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숨겨져 있던 상상의 활동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론자들과 혹세무민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과 상관없이 깨어난 인간들 모두는 자유롭기에 그렇습니다. 깨어난 인간들은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로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마법의 주문, 마력, 환영들을 영원히 내보내고 있고 모든 사람들, 특히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정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자들이 내보내는 상상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장 정교한 생각들, 정교한 목적들, 섬세한 감정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은 아니고 그것들은 갑자기 내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옥으로부터 쏟아졌든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왔든가 어딘가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상상하십시오. 세상 어떤 것도 그것 자체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견고한 상상이 사건들을 만들어냈기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런 상상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지 못하다면 외부로 나타난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인식해야 하고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상상을 오직 값어치 있고 희망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상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질적 세상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의 세상인데도 말입니다. 현실이라는 물질 세상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활동이 삶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단단한 세상은 더 이상 실체가 아니고 상상력의 세상은 더 이상 단순히 하나의 꿈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채로 꿈을 꿉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 지배되고 있는 종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에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일관성 있는 상상은 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것도 외적인 실체에 복종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고정적인 것이 우리를 얽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의 형상들을 바꾸어 그것으로 현실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환상의 바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원하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가장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상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상의 구조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심지어 미각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만들어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란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 말하면서
그런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에서 리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단지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느낄 수 있다면, 즉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와 동반된다면, 다시 말해 생각이 발동 요소인 성향을 일깨운다면 그때에는 활동한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초점을 변화시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감히 양을 재지 못할 정도로 무한합니다.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삶의 드라마는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분위기와 감정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들을 그 감정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향하도록 솜씨 좋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야말로 삶의 환경들을 창조하고 사건들을 명령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감정은 일상적으로 묻고 있는 감각의 철장 위로 우리를 쉽게 들어 올려주는 높은 파도와 같습니다. 감정을 알아채고 이 상상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감정이 단언하고 있는 것 모두를 실현시킬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에 놓여 있다고 상상한 사람은 그 감정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속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결과를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신비주의자 A.E는 환상의 양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듯 보이고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 속에서 내 감정의 신속한 매화리와 대답을 인식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이라는 감정을 읽으면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심지어 무생물조차 이런 감정의 흔들림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행복한 감정을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에서 관념적인 인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들로부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동할 만한 것들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해야 합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상상의 바다로부터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형상으로부터 그 모습 그대로 상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입니다. 전자는 창조를 하고 후자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거나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상의 바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범위만큼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를 나타내기만 하는 감각의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삶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비추는 거울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서 상상력의 힘을 무력화시키면 삶은 그만큼 작아집니다.
현실이라는 그럴듯한 모습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상상의 시선을 뺏어버리고 현실이 비추는 것만을 보게 할 뿐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삼켜버립니다. 상상의 시선은 그 시선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거울이 비추는 것을 넘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장면이 아무리 실제 같아 보여도 상상의 눈은 본 적도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란 것이 외부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외부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고 현실이라는 거울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건 상상의 눈, 오직 상상의 눈뿐입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그 결과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즉,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는 대상이 분리된 채 존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상태와 사랑에 빠져 그 상태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상태는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상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상상력이 그 상태의 생명 위에 뿌리를 내리면 그것의 생명이 피어나게끔 상상력 그 자신을 내어줍니다.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내맡길 순 없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결코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원하는 상태의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옮겨갈 수 있고 지금은 단지 소망 상상 속의 활동이 낮게 조율된 것에 불과한 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 시야가 되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의 초점이 그렇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 같은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적인 것입니다. 상상의 초점은 공간적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감각이 느끼고 있는 한계들은 마음속의 장벽에 불과합니다. 감각이 인식을 하고 있는 한 상상의 눈은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감각의 인식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부의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선 상상의 힘을 의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것의 창조적인 과정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상식은 우리가 단단하고 감각적 세상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세상처럼 보이는 것들 모두가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그렇기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바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하고 그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통해 활동합니다. 진지하게 의식의 이동을 실험해 본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넘어선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각들은 만약 우리가 상상의 세계에서 깨어 있었다면 거부했을 만한 것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고는 강제적이고 신성하지 못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감각이 주는 정보들을 여러분의 음식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바꾸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의식의 변화가 아주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미세하게 변화된 시선에서 세상을 다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엔 의식이 이동하기 위해선 육체적인 움직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런 한계 속에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한계를 가늠할 수 없는 상상의 힘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적인 한계도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상상력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창조의 비밀은 바로 상상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선 소망을 가진 후에 상상의 꿈인 존재 바깥의 빈 공간에 들어가 그것을 둥글게 만들어 자궁, 즉 거주하는 공간이 되어 70배나 비옥화진 정원이 될 때까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형상과 하나가 되는 건 그것을 둥글게 만들어 하나의 자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 상태를 수태하고 그것은 그것 안에 품은 것을 창조하도록 만듭니다. 블레이크가 말하길 이런 마음속 형상은 그것 안에서 살지 않는 자에겐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과 하나 되어 있는 자에겐 유일한 실상이 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해본다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바로 전적으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오직 상상력이라고 말한다면 상상력 안에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반드시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그들의 가장 큰 주춧돌이 되었더라라고 말했을 때 그 돌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 하고 있고 이 비밀을 가지고 행동하든지 아니면 계속 반응만을 되풀이하든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즉 다른 위치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조건들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존재할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든 사건들은 마음 안의 형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삶의 조건과 환경들은 만들어졌고 자신에 의해서 그것들은 계속 존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존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자신밖에 없습니다. 원인 세계의 비밀은 마음에 그려진 형상들의 조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 조합은 목적을 지녀야만 합니다. 반드시 어떤 원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활동에 형체를 부여하지 못하고 말씀에 육신을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는 그들의 마법의 힘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사람들, 즉 강한 상상력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한 상상력을 가진 이들이 뿜어내고 있는 마법의 주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형체를 띤 어떤 것들도
상상 속의 원천으로부터 창조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외부에 비춰진 것들도 내면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어 변화됩니다. 상상을 통해 혐오스럽고 불완전한 내면의 내용물들을 새로운 형상으로 대체하는 건 새로운 형상으로 그 자리를 채워넣는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고귀한 이상만을 상상 속에서 고집하고 그것보다 낮은 것들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상은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